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Yeah.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살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시옵소서. 부모와 자녀들 간에, 가족과 가족들 간에 서로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중고등부 찬양 예배 때 많이 하는 찬양이라 어른 장년분들은 좀 어색하고 못 따라 부를 수 있었지만 박수 치면서 같이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흔드네
한마디 해주세요.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우리 초등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이어서 찬양을 하도록 할까요? 그래도 모두 주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예배를 마친 어느 날 가족과 함께 봉고를 타고 집을 향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중학생인 큰딸과 초등학생인 고학년인 아들, 8살인 막내딸 윤지, 그렇게 한 가정이 집으로 향합니다. 아이들의 엄마는 막내를 낳다 며칠이 받고 며칠이 못 되어 쓰러져 지금까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막내 윤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이 자라오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날 뜬금없이 아이가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라고 묻습니다. 가난과 행복, 어울리지 않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순된 두 개념이 아이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깜짝 놀랍니다. 가난은 분명 결핍이요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함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따뜻함이 있고, 그 결핍의 가난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에 그 아이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그 행복의 신비를 그 아이는 알고 있는 듯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행복한 거야? 아이의 아빠는 문득 되묻습니다. 그래? 내가 가난이 뭔지 아니? 라고 되묻습니다. 아이는 또박또박 이렇게 말합니다. 돈 없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아이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빠는 한 번 더 되묻습니다. 내가 행복을 아니? 아이는 당연한 것을 본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태어나서 엄마로부터 한마디 말도 듣지 못하며 커가는 아이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귀엽고 예쁜 아가씨를 선모습처럼 키워가는 아빠를 두고도 아이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아픈데도 아빠와 언니 그리고 오빠가 느끼는 기쁨을 막내 아이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이도 기쁨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돈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행복은 병들어 쓰러져 있어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착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오늘 오해하고 있는 것, 우리 가정은 돈이 없어 불행하다고, 우리 가정은 누군가가 아프고 병들어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다라고 끊임없이 착각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돈이 없어도 병들어 있어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그분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장년들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가정에 무엇이 있는가? 그 가정에는 환희의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 가정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에겐 이 질문은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고 먼 훗날 어느 날인가 결혼에 대한 꿈을 꿀 것입니다. 그 결혼을 꿈꾸면서 마음속에 그리는 것은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입니다. 불행하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불행하기 위해 이성 친구를 만나려고 하는 친구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그러나 행복하기 위해서 만난 그 만남이 진정 행복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이 이야기를 잠시 조금 더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어야만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죄 곧
이기심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 죄성의 본질인 이기심을 극복해내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처음 만들어진 그 에덴의 동산에는 환희가 있었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의 그 뜻은 환희라는 뜻입니다. 환희가 그 기쁨이 있었던 그 동산에서 인간이 결국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환희를 잃어버린 거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나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드시 죽을 거라는 말씀을 믿지 않아서 불신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게 되어지는 모습, 그것이 죄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그 죄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면 그것은 늘 이기적인 성품으로, 이기적인 속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끊임없이 볼 때 그런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요 진화 생물학자인 리차드 도킨스가 쓴 책 가운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쓴 이 30년 전에 쓴 이 책을 통하여서 일약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고, 그가 30여 년의 많은 작품을 통해서 특별히 최근에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서까지도 다양한 무신론적인 진화론적인 이야기들을 펼쳐가고 있는 그는 사람은, 아니 모든 동물은 유전자가 만들어낸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인간은 아주 이기적인 이 유전자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인간의 생물학적인 언어인 유전자라는 표현과 사회학적인 언어인 이기적이라는 이 표현을 하나로 묶어놓고 인간의 생존, 인간의 존재는 그렇게 이기적일 때 인간은 생존할 수 있다는 것. 적자 생존의 핵심 원리가 뭐예요? 적자 생존, 강한 자는 살아났고 약한 자는 죽이고 없애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세상이 가리키는 삶의 가치예요. 죄의 질서, 죄의 가치.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니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가정이 그렇게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 함께하는 가정이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기쁨이 다 깨어져 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이기심이, 에덴을 쫓겨난 그 죄의 본성이 형제간의 관계에서 이기심으로 나타날 때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4장의 스토리 속에서 보게 됩니다. 형과 아우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날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내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이유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 비극적 사건이 벌어지죠. 그렇게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날 하나님이 형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형들은 옆에 있는 동생을 한번 쳐다보세요. 동생이 어디 있나요? 오늘 이 순간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친구가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렇게 물으니까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어디에선가 많이 듣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 아우는 어디에 있냐? 내 아우는 어디 있냐?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습니다. 가정에서조차도 요즘에는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그냥 각자 알아서 살고 알아서 살 길을 도모한다는 이야기가 식구들 안에도 부모들도 애들이 조금만 말하면 뭐라 그래요? 네 인생이지, 너 먹고 사는 거지, 너 힘든 거지, 뭐 내가 알 바냐? 근데 이게 때로는 화가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제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요즘에는 부모에게 오히려 버림받는 자녀들의 이야기도 어렵지 않게 듣고 있어요. 뭐
부모를 버리는 자식의 이야기는 뭐 그냥 흔하게 나타나는 이야기고, 오늘은 이 시대 속에서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힘들고 행복하게 원하는 가정이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불행의 상징이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중심성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게 이익이 됐을 때 얼마든지 내가 가까이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이익이 되지 못할 때, 내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 때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우리 속에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이걸 극복하는 것, 이걸 이겨내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한다. 여기에서 선한 일은 뭐냐? 결국은 자기중심성의 이기심을 극복한 삶의 태도, 이기심을 극복한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한 삶의 모습, 선한 태도예요.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진정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이기심을 극복한 삶의 모습,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 있음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기심이 극복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이기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만, 그 능력이 아니면 결코 극복되고 다스려질 수가 없어요. 왜? 죄의 본질이 이기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죽음 곧 미래의 불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을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보면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한다 그랬어요. 옆에 사람 얼굴을 좀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얼굴인지 별로 그런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모습인지. 사람들은 별로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실은 진짜는 무서워하진 않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은 그냥 죽음 자체를 잊고 살고 싶어 하죠. 죽음 자체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죽음 자체를 그냥 무시하고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안에 죽음의 현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현실을 우리 속에 늘 내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늘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녀들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모의 마음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저희가 도대체 앞으로 뭘 해먹고 살라고 저러는지, 지금 이 시간에 옆에서 졸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아빠의 마음이 그렇죠.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 예배 시간에 와서도 아빠가 옆에 앉아있는데도 저렇게 졸고 있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불안함만 여러분이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아이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하세요. 나도 16살에 저랬어요. 나는 16살에 아빠가 오라는 데도 안 가고 혼자 나는 도망가던 게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사실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어요. 이만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삶에서, 이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우리 속에 깊이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삶의 사망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한 줌의 먼지 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결국 인간의 원래의 모습대로 흙 그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요.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그냥 죽음이 끝이면 죽음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쉬운 거죠. 슬픈 거죠. 아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준건이가 아빠가 필리핀에 거기 근무하다가 이제 싱가포르로 발령이 떠나서 싱가포르로 갈 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싱가포르로 떠나는 아빠가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냥 아쉬운 것뿐이에요. 아들을 혼자 공부하는데 좀 가까이 있어서 메일을 못 봐도 2, 3주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고 급한 일 났다고 연락이 오면 그래도 뛰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곳으로 가니까 안타깝고 아쉬운 거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그냥 끝이고 그렇다면 그냥 같이 만나고 싶은데 더 만나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더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더 도와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깝고 아쉬우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그냥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이 아쉽고 힘든 게 아니에요. 마지막 죽는 순간 진짜 걱정하는 건 남겨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사람은 본능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 20세기 대한민국의 최고의 고승이었던 성철 스님이 열반송으로 우리말로 유언으로 마지막 한 이야기예요. 수미산 자락 넘어 무간 겉간 끝없는 지옥이 나를 향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인간이 자기 수양과 자기 노력으로 최고로 깨달을 수 있는 경지가 뭐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 이것이 인간이 자기 수양으로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을 때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아는데, 그리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무슨 욕심을 부리며 무슨 아집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면에 있는 욕심과 아집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자기 열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너머에, 거기서 그 죽음으로부터, 그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나는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이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고 죽기를 무서워 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그 죽음으로부터 놓아주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어야 되나요? 가장 단순하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물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가족들과 이별하고 사망이라는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누구나 다. 두 번째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갈림길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서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틀림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내 자유고 내 선택이에요. 그러나 죽어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것은 내 선택권에 있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했냐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뿐이에요. 오직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질 때, 죽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죽는 것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을 때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진정 자유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모든 부모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보다 못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녀에 대한 모든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아이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는지,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지 그것 하나만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것만 분명하다면, 그래서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학생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죽음하고 먼 인생, 나랑은 아무런 관계없다라고요?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내일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문득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날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분명한 확신을 준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어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세상에 어떤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마귀 곧 시험과 고난에서 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뿐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을 붙들어주기 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곧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붙들어주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저는 성경에 이 능히, 도리어 이런 어떤 부사 접두 표현만 나오면 일부러 콩콩 한 번 더 읽어요. 그 본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난으로부터. 창세기 3장의 스토리를 기억하나요? 인간은 왜 에덴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나요?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자가 그곳에 있었어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따라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사단은 유혹했어요. 그러나 사단의 유혹을 따라갔을 때 인간은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것이 우리의 불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드리워졌고 그 죽음의 짙은 그림자를 오늘 삶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네팔에 천재지변이 나고 사람들은 묻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놔두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의 결과로 오늘 이 땅에, 이 세상을 오늘 다스리는 어둠의 영, 사단의 권세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파괴하는 자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불행으로 몰아가게 하려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 사단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기신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도움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학생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일평생 잊지 않고 붙들기를 부탁드려요. 인생이 어떤 시험을 만나도, 인생이 어떤 고난을 만나죠. 내가 그렇게 소원하고 원하는 대학을 떨어져도, 아니 한 번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내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토록 사랑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하는 일이 때로는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인생의 고통에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능히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왜요?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2장 18절에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꼭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년 12월에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나누셨던 한경애 사모님의 간증집인 엄마 울지마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008년 3월 31일 오후 5시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다. 하버드대와 예일대 동시 합격. 막내딸 조이와 나는 서로 붙은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눈물이 나왔고 그간의 고생이 떠올라 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남편 없이 혼자 세 아이를 키우며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지만 지금 흘리는 것만큼 기쁘고 서러운 눈물은 없었다. 얼마나 오래 울었을까. 먼저 눈물을 그친 조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울지 마. I made it for you. It's grace of God, glory of God. 아이가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전 엄마를 위해서 오늘 이 일을 해낼 수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려요. 울고 있는 엄마를 달랩니다. 지금까지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펼쳐졌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큰아이가 12살, 막내가 겨우 8살일 때 뜻하지 않게 전세 재산을 잃은, 그렇게 잃어버린 남편은 돌연 집을 나가버린 뒤 어린 것들과 빈털터리로 남아있는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이었다. 모든 것을 다 잃었기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없이 부탁하고 또 부탁한 것은 하나님만이 너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너에게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밥을 못 먹어도 끼니를 굶어도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고 호소하고 호소했던, 아니 실제로 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합니다. 한경애 사모의 아들 최성창 군이 쓴 꿈은 스스로 길을 만든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참 많은 이야기를 그가 하는 것 같지만 그의 글의 행간에는 아버지의 빈자리에 대한 깊은 고통이, 아픔이, 아빠만 있었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진 않을 텐데, 차라리 아빠가 돌아가셨으면 차라리 포기하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떠나가 버린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과 회한 속에, 깊은 고통 속에 그 많은 고백들이 행간에 묻어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나는 여기까지 달려왔다라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백악관 잔디밭에서 하셨던 기도를 기억한다. 한국의 총구석에서 태어나신 어머니지만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외할머니의 기도대로 어머니는 최강국인 미국으로 오셔서 우리 삼남매를 글로벌 리더로 키워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 50년 전 바깥 세상 구경해 본 적도 없었던 외할머니의 기도가 이처럼 응답받고 있는 줄을, 외할머니의 기도가 어머니를 만들었듯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 갈 것을 믿는다.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런지 모르지만 나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순종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그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아무도 도울 힘이 없고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을 때, 한참 사춘기를 지나간 무렵 저녁에 공부하다가 피자 하나를 먹고 싶어서 엄마 피자 한 판 사줘 하는데 그것을 시켜줄 수 없는, 사줄 수 없는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그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한다고,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했던 그날 어머니가 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들었던 음성, 그 응답을 저는 평생을 잊지 못합니다. 자식을 신학을 가겠다고 하는데 내 믿음도 경제력도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어머니는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떡해요?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다고 어머니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냐? 내가 하지.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좋은 부모가 되면,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주면 우리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내가 나의 자식을 그토록 사랑하지만 나는 나의 자식을 위해 죽어본 적도 없고 그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도울 힘도 내겐 없습니다. 그저 오늘을 내 능력껏 내게 있는 것만큼 가지고 그저 오늘을 같이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한 청소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나를 도와줄 그 누가 없다고요? 내 부모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조금 더 힘이 있었으면 내게 힘이 될 텐데, 도움이 될 텐데,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래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그저 여러분과 함께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훌쩍 여러분 곁을 그렇게 떠나갈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붙들고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통과 아픔의 빈자리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내 꿈을 향해서 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라고 고백했던 한 청년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꿈꾸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오늘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